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7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447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함께 감화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열병에 걸려 누워 있던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도 나오는데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 그 두 구절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에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기 위해서 가신 거죠. 그러니까 딱한 사정을 아시고 그 집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자 그렇게 찾아오신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여러 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계신 곳 근처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갔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봤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보면은 뽕나무 근처로 가셔가지고 삭개오를 불러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거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이렇게 지경으로 가셔야 되겠는지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려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갔죠.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고 그랬죠. 또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빈 그물 뿐이었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바울로서 거듭나기 전에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죠.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었고 또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가지고 박해하는데 허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자 아주 광기 어린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그 사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죠. 그 길목에서 찾아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그 열병을 들린 장모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시는 분이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그 찾아가셔가지고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장모가 앓아 누운 것을 보셨을 때 그 시선은 어땠을까? 무심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긍휼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삭개오에게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바라보는 눈빛도 불쌍히 여기는 눈빛, 긍휼히 여기는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돈에 미쳐가지고 출세에 미쳐가지고 나라 팔아먹은 사람처럼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그 멸시 천대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좀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참 따돌림을 당하고 피폐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삭개오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셨겠죠. 빈 그물로 이제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가셔서도 그 참 측은히 여기는 그 눈길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심정은 참 난감했을 겁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잡았는데 그래도 한 번만 더 던져보자 그래가면서 밤이 샐 때까지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참 지치고 한편으로는 식구들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나 아마 걱정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정을 아시고 찾아가셔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 눈빛을 보내셨던 거죠. 바울에게도 다메섹으로 이 색에 향하던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가면서 보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지금 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고 하는데 그게 참 너한테도 고생이겠구나. 가시채를 뒷발질하니까 그 가시가 찔리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그래가면서 사울에게도 그러한 눈빛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너 뭐하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걱정과 근심과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짐이 있습니다. 삶 자체가 짐이기도 합니다. 여러 풍파를 만나기도 합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긍휼의 눈길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찾아가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은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터치, 그렇죠? 만져주신 거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 병든 사람을 만지는 것은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꺼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슴지 않고 그 불쌍한 사람, 병 중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보시고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저 말로만 하지 않고 이 만져주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두 맹인, 두 시각 장애인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의 눈을 좀 보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아이고 알았다, 너희들 참 대견하다 그래가면서 나아라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만 하지 않고 보면 눈을 이렇게 손수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 이 그 전염성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보면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에게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죠? 나병 환자는 고침받은 것도 고침받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쳐주시는 그 과정에 더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야, 나 같은 그 진물나는 나병 환자도 와서 만져주시는구나. 그렇죠? 또 이제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셔가지고 이 아주 영광스럽게 변했죠. 옷이 눈보다 더 희게 되고 그렇죠? 예수님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영광스럽게 변하니까 이 제자들이 놀라가지고요 보면 땅바닥에 엎드러져 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죽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면 그 땅바닥에 엎드러져 있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그렇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귀도 먹고 말도 더듬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안수해 주시면 낫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시면서 하신 행동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묘사합니다.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시고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 눈도 뜨고 귀도 열리고 말도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 들리는 귀에 손가락을 대시고 혀를 만지시면서 이렇게 보면 열려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면서도 그렇죠,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관을 만지는 것도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 전염성이 있는 것, 부정한 것 이런 것 다 마다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면은 긍휼의 눈을 보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러는 분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렇죠?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들, 병 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 주고 그렇죠, 낮아지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자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연약함, 걱정, 근심, 삶의 문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가질 마음은 뭐예요? 항상 주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긍휼하심과 치유하심의 은혜를 덧입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값없이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베드로의 장모처럼 장모가 고침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충분하게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주님에 대해서 수종을 들고 감사하고 또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고 섬기며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삶이 곧 복 중에 복이고 참 행복과 기쁨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영육 안에 충만하게 넘치고 그분과 동행하며 섬기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병으로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 베드로의 장모, 그 집에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손을 대시며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케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오늘도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혼자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